2020년 5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창세기 9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9장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홍수가 멈춘 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주시는 장면이죠. 모든 산 동물은 다 먹게 하신다. 살아 움직이는 것들, 즉 하나님께서 채소를 음식으로 먹게 하신 것처럼 홍수 후에는 동물도, 그 전에는 채식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그 장면이에요. 이것은 홍수로 인하여 자연의 질서가 이제 부분적으로 파괴됐잖아요. 완전한 모습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아마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따른 배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동물도 먹게 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살아있는 동물만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한정하셨죠. 즉 죽었거나 자연적으로 죽었거나 아니면 다른 짐승에서 죽은 것들은 먹을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율법에도 명시가 됩니다. 이러한 규례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또 부패하고 독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은 취하지 못하게 하는, 먹지 못하게 하는 보건적인 의미도 있죠. 그리고 또한 생명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 하는 종교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살아있는 것들을 먹게 허락하시면서 이제 제한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직역하면 고기를 그것의 생명 안에서, 즉 그것의 피 안에서, 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초점이 피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원래 피가 고기 안에 있는 것이지 고기가 피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직역 히브리어의 언어로 직역하면 마치 그런 듯한 피 안에서라는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기가 피 안에 있다는 듯한 표현을 함으로써 피를 강조하는 것이죠. 즉 고기보다 피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핏째는 먹지 말라 하신 것이에요. 즉 살아있는 채 먹지 말라 이 뜻이죠.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위임받은 인간이 피로 상징되는 생명을 멸시하는 것과 또한 동물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명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것을 금하신 것은 피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시면서도 피를 먹는 것은 금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또 한 가지 신비로운 의미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잖아요. 그 생명을 함부로 취급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요. 또 더 나아가서 이 피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제사죠. 즉 구약시대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속죄의 효력이 있어집니다. 이때 흘린 짐승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피를 보신다 했습니다. 이 제물이 아니에요.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흘린 짐승의 피가 뭘 예표합니까?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류 대속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피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죽은 생명을 살리는 보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나오는 짐승의 피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함부로 취급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에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피의 식용은 금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 생명의 신선함,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생명의 신성함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명령이죠. 이것이 나중에 율법에도 레위기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자, 먼저 여기서 내가 반드시 찾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 이런 말을 우리가 거역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가치라는 것이 절대로 훼손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앞에서도 찾으리라, 뒤에서도 찾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이 무려 3번이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찾는다는 말은 그냥 탐구하다, 신원하다. 즉 이게 강조된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흘린 자를 찾으시되 철저히 아주 탐구하듯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찾아내셔서 결국에는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이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어기고 피를, 살아있는 것을, 피 흘린 것을 먹으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것을 훼손한 자에게 철저하게 공의로서 보응하신다. 책임을 물으신다는 그런 단호한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응하시는 이유가 나타나죠. 이렇게 이 현재 피를 흘리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즉 오늘 같은 본문이 다루는 말씀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의도적인 살인을 할 경우죠.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상황, 그때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과도한 복수로 인한 혼란을 막으셨던 거죠. 도피성제도 이런 것들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세밀함이 엿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명시하는 거예요.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거 이유예요. 어떤 사람에 의하여 피가 흘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린 자에 대해서 처벌하시되 사람을 통하여 처벌하시겠다.
범죄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이 재판권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위임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범죄자를 재판하되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게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어요. 이는, 여기서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즉 사람의 피를 흘린 범죄에 대한 보응이 엄격히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인간이나 짐승이 똑같이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짐승의 피는 흘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인간의 피를 흘리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중요한 말씀이죠. 따라서 이 인간을 살해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간 생명을 소멸시키는 범죄 행위예요. 또 더 나아가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인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절대로 해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사람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스스로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존엄하고 인간이 보호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너희는,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인류 시조 아담에 의해서 제2의 시조가 되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바로 과거 아담에게 주어졌던 명령,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라. 1장 28절의 말씀. 이 축복을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할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들. 이제는 너희들이 그 축복을 받아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고 땅이 가득하다. 이때부터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홍수 이후에. 땅에 가득해서 그 중에서 번성하라. 모든 인류가 땅을 근거지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이 인간이 취하는 음식도 땅에서 나오고 죽은 후에도 결국 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땅과 유리되어서 살 수 없으므로 땅을 잘 보존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생명의 중요함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것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주신 생명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잘 보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어지러운 상황과 그 혼란한 마음가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